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2월 5일 아까의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서 3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으로 잡아봤는데요. 왜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잡았냐면은 어제 말씀이 27장부터 29장까지 욥이 이제 풍자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풍자라고 하는 단어는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해악과 어떤 그 풍자 이런 것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마치 실현하듯이 수도꼭지가 고장나서 막 흐르듯이 이렇게 자기 마음에 있는 상태를 토해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30장 1절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러니까 전에는 자기가 굉장히 부유하기도 했었고 또 사회적인 위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잘 되어서 어려운 자도 도왔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자기의 처지가 어떻게 되었냐면은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직장 생활에서 아래 것들이 함부로 자기 윗상사에게 자기를 조롱한다거나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 하룻강아지 범무서운지 모르는 상태로 이게 돌변하거나 내 처지가 이렇다고 나를 깔보는 이 상황이 비웃음거리가 가슴에 깊이 박힌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욥의 평가가 무엇이냐면은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아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 니네 아버지조차도 내가 상대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이런 얘기거든요.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었느니라. 개처럼 뭐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나를 지금 비난한다고 하는 탄식이 속에 깔려 있습니다. 2절 말씀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이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3절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너희들도 그렇게 깝죽대지만은 곧 기력이 쇠할 거고 메마른 땅에서 흙을 씹어먹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속에 또 다른 저주가 이렇게 쏟아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상황을 탄식하게 되는 것이죠. 4절 말씀 보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우리의 그 자연환경과 좀 다릅니다만 이게 무슨 얘기죠? 너희들도 곧 풀뿌리 먹을 것이 없어서 산나무를 캐먹을 존재가 될 것이니 너무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나를 비난하거나 나에게 조롱하지 마라 하고 이제 욥이 속에 있는 탄식을 계속 흘러내는 것입니다. 5절 이하에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계속 이러한 처지인데요.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름으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7절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있느니라. 8절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지금 앞에 1절부터 계속해서 자기에게 도전하고 조롱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9절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10절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그들의 처지도 이와 같이 언젠가는 쫓겨날 처지가 될 것인데 나를 비방하고 나를 향한 침뱉음을 하고 있다는 처지를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욥의 깊은 신앙적 반응을 다시 좀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11절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11절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여기 이 욥의 이 탄식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단어 하나가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는 그의 중심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셨고 나를 곤고하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이 고백하고 싶진 않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셨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다. 이 사실을 이 고난 속에서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학교회는 이런 마음이죠. 도대체 이 시련을 왜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도대체 왜 이 아픔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탄식을 하지만 마음 한곁에서는 다시금 마음을 잡고 이는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동시에 터져 나오는. 그래서 사실 이 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들을 통하여 또 새 친구와 대화하는 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야고보 사도는 한마디로 그것을 정리합니다. 그것을 바로 욥의 인내라 이렇게 얘기하죠. 욥의 인내를 배우라 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을 통하여 우리가 인내를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거나 유사한 상황에 있는 분들은 잘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이제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휘포는 언더 이런 뜻이고요. 헬라어로 이 모네라고 하는 것은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짐 아래에 머물고 견딘다. 약간의 어떤 수동적 의미가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끝까지 참아라 이렇게 내용인데 이것을 단순히 이를 악물고 참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가 그 다음 단어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다 보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고난과 고통을 그냥 직시하여 그것만 있으면 욥처럼 탄식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욥의 끝까지 이 욥의 주신 결과를 보게 되면은 결국을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다 드러난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 하반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 이게 야고보 사도의 도전이요. 야고보 사도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욥의 결말을 압니다. 욥기 끝까지 가시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주님의 은혜 아래, 주님의 말씀 아래에 머물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그 한 설교문 중에 이제 마르틴 니밀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히틀러를 반대하다가 7년 동안 독방에서 지냈던 일 가운데 그 짤막한 일화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독방에 조그만 창문 하나가 있었는데 그곳으로 바깥을 보았는데 그 바깥에 보여진 것이 교수되어서 나는 언제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괴감으로 또 하루하루 그냥 소망 없이 죽어갔는데 어느 날 교수대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동시에 부활의 상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나. 놀랍게도 자신을 죽이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돌아가셨고 결과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 교수대를 통해서 십자가의 이미지를 바라보는 순간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소망으로 견딜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감 생활이 아니라 수도원 생활로 변했던 계기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용기가 생겼다고 하는 것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시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도종환 시의 흔들리며 피는 꽃. 일전에 한번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던 시인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피었나니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 시를 읽으면서 두 가지 묵상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냥 단순히 시를 묵상하게 되면 바람과 비에 젖고 또 흔들리고 해서 꽃을 피울 때
당연히 뭐 고난과 실패와 이런 것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재해석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바람이 없고 흔들림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미신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병이 없거나 갈등이 없거나 상처가 없거나 흔들림이 없거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상입니다. 그거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우리 앞길에 평탄을 주시고 그 다음에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이게 자기의 뜻대로 하는 성령을 우상화 만드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신앙은 뭐죠? 흔들림이 있고 깨어짐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때로는 관계에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안 될지라도 성령 안에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비록 병이 있기는 하지만 내 안에 암덩어리 같은 존재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고 이기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 병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갈등이 없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내 모든 것이 평탄한 것이 아니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령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욥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인생 살아갈 때 쉽지 않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헤쳐나가야 될 것들이 있고 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의 결과를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결과를 알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이 욥의 인내를 배우셔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에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또 무너진 관계, 또 무너진 아픔들 속에서 어떻게 다시 회복할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 끝에 주님 계시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우리가 알겠으므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승리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사시리라고 믿습니다. 참 쉬운 인생이 없고요. 또 헤쳐나가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욥의 인내를 통해서 이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리라 믿고요. 내일 아침도 가급적 현장을 나와주시고 또 아까베를 통해서 멀리 계신 분들은 각자의 현장 속에서 잘 묵상하셔서 승리하시고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